자, 오늘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루다와 요빠에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가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주님으로 날마다 개혁의 삶을 살자라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 본문으로 우리가 다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2주 전에 사도행전 9장의 핵심의 사건을 잠시 새겼으면 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다메섹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의 인생은 다메섹으로 가기 전과는 너무나 다른,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회심한 사울의 삶은 뒤돌아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신앙은 무엇인가? 거침없는 신앙이었음을 새겼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예수께 받은 사명의 그 길을 마치기 위하여서 나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바로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신앙임을 새겼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 이 본문, 오늘 본문의 앞까지는 사울의 회심과 그의 사역의 첫 시작의 내용이 중심이었다면 오늘 32절부터 사도행전 10장, 11,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의 사역과 그와 함께 일어난 사건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 다메섹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아주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두 가지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의 신앙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함께 도전받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베드로가 어떤 상황인지 먼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자,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예루살렘이 그에게 사역지, 그곳만이 그에게는 목회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곳이었다라면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사역지였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이 있는 그 땅이 바로 사역지요, 목회지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스라엘 땅 여러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다녔고 또 복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격려하는 시간들을 보낸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을 때 큰 기쁨이 나타났죠. 그때 바로 이 사도 베드로가 그곳에 직접 방문하여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일들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그 사마리아 성에서 베드로는 루다라는 곳을 찾은 것입니다. 자, 이곳 루다는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한 35km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 루다라는 도시가 좀 중요한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루다를 거쳐서 지중해에 있는 항구 도시로 요빠로 갈 수 있는 그 중간에 있는 도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지리적으로 중요한 마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도들이 있었기에 베드로가 방문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고 분명히 복음의 메시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방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던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의 집에 찾아갑니다. 자, 에니아, 발음이 여자 이름 같지만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중풍병에 대한 병명만 기록하지 않고 8년이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기간을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 중풍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육신이 불치의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중풍병이든지 혹은 아주 큰 병을 앓는 가족 한 사람만 있어도 어디 그 사람만 아픕니까? 아니죠. 함께하는 가족이 다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8년 동안 중풍병 앓은 에니야의 집을 방문한 것은 바로 절망의 집을 방문한 거예요. 온 가족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와 같은 집을 베드로가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에니야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문맥으로 알 수 있습니다.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는 그 권능의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생의 질병을 만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의 집을 방문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합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즉 이 기적의 핵심은, 주체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로 앓던 에니야가 내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의 병이 치유받았다가 아니라 너의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에니야가 치유를 받는데, 베드로가 행하고 있는 이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또 다른 기적의 한 사건을 우리가 되새길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병자를 데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던 집에는 누구도 발디딜 틈이 없이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 정말 중한 병을 앓고 있는 그 병자를 4명의 사람이 데리고 왔는데 주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4명의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짊어지고서 지붕으로 올라가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발 앞에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치유받는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도 지금 베드로가 했던 이 선포의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지금 깔고 누워있는 그 상을, 그 자리를 정리해서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이 베드로가 에니야 집에서 지금 이 행하는 모습은 아마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서 분명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어디 예수님 흉내만 내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진정으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면서 선포하고 고친 것입니다. 에니야라는 한 사람이 치유받았습니다. 절망적인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희망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정 또한 희망의 집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35절이 증거하는 대로 이 기적의 치유받은 사건의 그 열매는 몇 갑절로 나타납니다. 룻다와 사돈이라는 마을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은혜로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기적의 사건을 볼 때에 그 기적의 사건의 열매는 언제나 복음이 나타나는 사건, 영원히 주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건으로 언제나 증거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기적의 사건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합니다. 요바에서 사는 죽은 다비다라는 한 여제자를 다시 살리는 사건이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3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자, 욥바 앞서 잠시 언급했죠. 예루살렘 루따를 거쳐서 욥바까지 거리 약 한 55km 되는 거리입니다. 앞서 에니아가 살던 루따는 약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욥바라는 도시는 아주 고대로부터 항구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요나 선지자와 이 욥바 도시가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저 죄악 가운데 있는 니느웨의 성으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그러나 요나 선지자가 어디로 갑니까?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 지금으로 스페인, 유럽의 맨 끝,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떻게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갔었죠. 그러나 그곳에서 배를 탔지만 폭풍을 만나고 큰 물고기에게 먹히고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선지자로 돌아왔던 바로 그 요나 선지자가 갔었던 그 욥바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롯다를 방문했고 에니아를 고치고 다시 욥바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번에는 이미 시체가 돼버린 다비다의 집을 찾은 겁니다. 본문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인이 여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아주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또 나오죠. 다비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다비다이고 도르가, 이 말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릭, 그 이름으로 도르가라는 두 가지 이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선행을 행했고 구제하는 일 심히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지금 룻다에서 머물러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어떻게든 와서 좀 살려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죠. 그러니 아마 사람들이 베드로를 방문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 다비다는 살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고 가는 그 거리가 20km이니 그 과정 속에서 다비다가 결국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방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과부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그들이 울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모든 이 38, 39장의 내용을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많은 과부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과부들이 모여 있었을까? 이 다비다가 선을 베푸는 사랑으로 배고픈 자에게 배를 채워주고 헐벗은 자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도와주는 그런 귀한 사랑의 실천이 있는 믿음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서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 여인들이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베드로가 왔을 때 보십시오. 지금 이 싸늘하게 죽은 시체가 된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옷을 지어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너무나 귀한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살던 다비다였다라는 것을 이 상황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이제 다시 생명이 임하는 사건이 베드로를 통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베드로와 다비다, 죽은 다비다만 다락방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시체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 선포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생명 없는 시체가 생명이 다시 시작되고 살아났습니다. 제가 앞서 애니아라는 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 예수님이 고친 사건을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다비다를 살린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그대로 떠올리게끔 하는 사건입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죠.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야이로의 딸이 살아있었죠. 그런데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을 주님이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받은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딸이 죽게 됐죠. 이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딸이 다 죽어버려서 사람들이 다 슬퍼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 딸이 죽은 것이 아니다. 잠들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똑같은 행동이죠. 그리고 나서 그 소녀를 향하여서 죽은 소녀를 향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생명의 선포가 시작되었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을 하자 그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틀림없이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의 심령 속에서는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이름이고 생명의 이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서 선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가 살아나는 사건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중에서도. 왜? 부활의 입증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다시 살아난 다비다를 보고서 여러분 그의 가족들도 즐거워했고 기뻐했고 과부들도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다시 한번 결과는 요바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의 소식을 듣고 기적을 통하여서 복음의 예수를 믿어서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사건이 다시 한번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두 가지 이 기적의 사건, 우리에게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다시 한번 확증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망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야말로 능력과 생명의 이름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왜 복음이 희망인가? 절망으로 8년 동안 중풍병을 살아가던 애니아를 치유한 사건을 증거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한 주님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같은 치유와 회복의 희망의 사건, 희망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것은 바로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이름인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50일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죠.
그 1장의 사건으로부터 해서 마지막 28장까지를 보시면 참 많은 기적의 사건, 능력의 사건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가? 여러분, 기적의 행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의 책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는 사건마다, 증거되는 모든 복음의 전파의 사건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이 언제나 치유와 능력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진정한 의미의 기적의 사건으로 회개와 구원의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생명행전이다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구원의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날마다 구원받은 기적의 삶을 체험하는 성도임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을 가르치시는 존 레녹스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로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과학,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에게 정말 더 인기 있는 학문이죠. 그런데 이분은 수학자일 뿐만 아니라 과학을 배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인데 오히려 과학이나 수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학문이라고 믿으면서 이 무신론자들, 아주 많이 배운 지성 가진 무신론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복음을 변증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많은 무신론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뭐라고 이분이 강조하는가 하면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학을 믿는 사람이 이성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기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과학의 법칙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exceptional한 케이스가 생기면 그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과학의 원칙에서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조차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어야만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너무나 다르죠. 믿는 사람과는.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에게 우리가 믿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령으로 잉태했고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서 태어나셨다.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모든 기적의 사건들은 여러분 과학적으로 예외적인 그런 경우가 아니죠.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신론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성경의 기적의 사건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말하죠. 바보스럽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사실은 정말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것은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못 보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존 레녹스 교수님께서 또 많은 이 신앙을 변증하는 과학을 가르치는 신앙인들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에는 기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기적이 뭡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창조, 성육신의 사건, 이 모든 기독교의 이 기적의 사건들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애니아의 중풍병이 치유받은 사건, 욥바에 살던 다비다가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을 보면서 기적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의 사건 속에서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자 되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약한 육체로 살아가는, 정말 나약한 육체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가 생명을 임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주님밖에 없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희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 권세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오늘 끝날까지 그를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그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 기적의 사람이요. 모든 죄악과 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까지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시편이나 구약의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에게는 피할 산성이고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피할 바위고 도움이시고 산성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이 세대의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십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좌절에 빠뜨리게 하고 죄악의 늪으로 더 끌어당기게 하는 모든 유혹과 우리의 삶을 단단히 올가매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그 죄악의 뿌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고 능력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기적의 사건 속에서 바로 그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린 예수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신앙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기억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사도행전의 신앙은 기적의 신앙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적의 신앙입니다. 사도행전의 신앙, 기적의 신앙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날마다 기적의 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를 날마다 만나면서 사는 신앙이 바로 기적의 신앙을 사는 성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모든 그 부족함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는 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계시해 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성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인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야 기적의 신앙을 산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날마다 그들에게 기적을 먹고 마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을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날마다 만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훈련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날마다 그들과 동행하시고 가야 할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 훈련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기적의 신앙으로 산다라는 게 그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 필사를 마치신 분들이 주보를 통해서 또 축복의 광고가 나갔습니다. 참 귀한 우리 성경 필사를 마치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새기면서 손으로 직접 기록한다는 것은 분명히 2배, 3배 이상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렇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진정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도행전의 신앙, 기적의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적의 신앙은 불치의 병, 고침받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치유받는 그 능력의 사건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질병의 치유와 초자연적인 능력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더 큰 기적의 신앙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내 힘, 내 노력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끊어낼 수 없는 그 죄악의 유혹을 이겨내는 능력으로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여러분 가운데 정말 깊은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시련을 디딤돌 삼아 희망의 주님,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감사의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생활과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근심에 빠집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영혼이 침체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왜 이렇게 내 삶을 떠나지 않을까라고 하고 아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있는 성도라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그 능력의 이름을 여러분 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 힘, 새 생명이 있는 성도의 날을 분명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의 두 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이기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분 바로 그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우리는 모두 다 받아 누린 사람인 것을 확증하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권능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권세, 능력의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권능이 내게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루를 살면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충분히 빼앗고도 남음이 있는 세상의 우상, 쾌락, 서거질 이 세대의 모든 것들을 물리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삶을 살고 있는 증명인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 주님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오늘도 믿음의 날을 살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과 감사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맺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의 신앙입니다. 기적의 신앙입니다. 희망과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다시 복음의 증인으로 날마다 승리의 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참된 신앙으로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복음의 희망,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성령으로 그 권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